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미국에서 이 날이 언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머니 날이 생기니까 우리도 만들자 해서 생겼다.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1907년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광산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광부들이죠. 다 남자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죽은 아버지들을 이제 추모하는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서 그게 이제 아버지 날이 됐다라는 말도 있고, 세 번째로는 소노라 스마트 다드라는 여성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여섯이었어요. 6남매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엄마가 조그만 아이들 놓고 돌아가시면 아빠가 아이들을 다른데 교육기관에 맡기거나 자기는 금방 재혼해서 그냥 살아가는데, 이 아버지가 6남매를 정말 헌신적으로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노력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아버지께 고마움을 표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안나 자비스라는 그 여자분에게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안나 자비스는 어떤 분이냐면은 어머니 날을 오피셜리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분이 이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본받아서 이 다드라는 여성도 열심히 그렇게 힘써서 1910년 6월에 아버지 날이 처음 지켜졌고, 1972년 닉슨 대통령 때에 officially 그렇게 미국에서 지켜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날은 officially 지켜진 것은 1914년에 우드로우 대통령 때니까 아버지 날은 한 60년 정도 늦었죠. 그죠? 그렇게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어렸을 때는 우린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점점 더 어른이 되어 갈수록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참 신비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저희 사랑하는 아버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아버지를 생각할수록 더욱더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우리 세 자녀를 키우셨을까,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도 못했는데 참 아버지는 위대하셨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시작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시작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그 포지션들도 다 시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큼은 시작이 없어요. 영원으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인데 다는 읽지 못하고 중간에 건너뛰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서 우리 한글에는 그 위는 그렇게 말했지만 영어로 보면 the son of Joseph, the son of Eli, the son of Matat, 그 다음에 the son of Adam, 그리고 the son of God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마치 아버지라는 직분이, 그 포지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 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begotten, 낳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포지션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까지, 저에게까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 여러분도 이제 여기 결혼 안 하신 청년들도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될 텐데, 아버지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아버지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브라고 합니다. 보십시다. 아브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아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 네, 아브가 바로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아버지의 아브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된 의미, 그 다음 사용된 의미 있고, 이 순서대로 쭉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아브라는 뜻이 아버지, father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 Father of nations, Father of peoples 할 때 하나님 자신을 또 아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head of household죠. 그리고 조상, ancestor. 히브리 말로는요, 조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ancestor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다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 또는 아봇 하면은 복수형인데, 아버지들이 바로 ancestor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origin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원 또는 generator, producer라는 생산자라는 뜻도 있고, protector, 보호자, 그리고 존경과 명예를 받으시는 대상, 그런 분, 그리고 ruler 또는 chief, 다스리는 자, 대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아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한국어 사전이 있어요. 한국어 사전 1994년 개정판인데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새 국어 사전인데, 거기서 아버지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데피니션이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이래. 나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로 자기의 양아버지, 의붓아버지, 수양아버지를 이르는 말. 세 번째 보니까 기독교에서 인류를 태어나게 하시고 기르시는 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이르는 말이라는 그런 뜻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3번은 기독교에서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성경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남는 거는 사실 1번, 2번밖에 없습니다. 한국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좀 너무 약하다 싶어서 이거 옛날 사전인가?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인터넷 네이버 사전을 두들겨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엄마는 없어요, 이제.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고, 자녀를 둔 남자에게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이르거나 부르는 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누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 아버지. 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부인이 자기 남편을 부를 때에 아이고 누구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더라고요, 한국어 사전에서는. 그래서 이 한국어에서는 이 아버지를 뭔가 이 생물학적 개념, 바이올로지컬 그런 생물학적 그런 개념이 이제 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 히브리어의 아브라는 단어의 개념은 굉장히 많이 풍성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참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말 사전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말 사전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 가입니다. 가. 가. 가가 뭘까요? 가. 가가 명사인데 가가 뭐냐면 음악에서 다라마바사 가나다 할 때 가. A 음을 우리가 가라 그럽니다. A. 라음이죠. 라음. 그거가 제일 먼저 단어로 나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뭘까요? 가입니다. 그것도 또 가. 가장자리 할 때 가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뭘까요? 또 가입니다. 이거는 주격 조사로 뭐 아기가, 내가 할 때 그 가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가가 14번이 나오더라고요. 세어보니까. 진짜 가가 많더라고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 사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봤죠? 가가 하는 거. 그 애가 그 애인가 할 때 가가. 그 애의 성씨가 가씨냐? 가가. 그렇게 다 경상도는 가자가 많잖아요. 그렇게 가가 14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가입니다. 가가가 뭐냐면 웃을 노릇이라는 뜻이래요. 웃을 노릇. 야, 그거 진짜 웃을 노릇이다. 그게 가가랍니다. 그 다음도 또 가가입니다. 소리내어 웃는다라는 뜻이 가가입니다. 그 다음도 또 가가입니다. 집집마다 할 때 가가호호.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야, 그거 보니까 진짜 한국말 정말 어려워요. 그 말이 나오겠더라고요. 정말 어렵다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사전을 딱 펼치잖아요. 제일 먼저 가장 처음에 나온 단어가 아브입니다. 가장 먼저 탁 펼치면 나오는 단어가 아브. 그리고 그 뜻은 아버지, 하나님 또는 오리진, 기원이라는 뜻이 제일 먼저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제일 처음 탁 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 세상의 기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온 세상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 제일 먼저 탁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사전, 히브리어 언어겠죠. 그 언어 사전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아브. 모든 것의 시작은 아버지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사전도요,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인 그런 언어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언어를 모르니까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5, 6개 언어를 공부해 봤는데 이 히브리어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도 적용하시고 또 만물의 근원으로도 말씀하시고 뭐 프로텍터 또는 프로듀서 또는 룰러, 그죠? 다스리는 자, 또 대장, 그리고 조상 등등등 많은 의미가 이 아브라는 그 단어 안에,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아버지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바로 그런 임무를 그들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돼요. 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프라우드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하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많이 들어봤죠? 아버지 하면 아브잖아요. 내 아버지 하면 아비가 됩니다. 아비. 그래서 아비 엘로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할 때 그 아브도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란 뜻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이 아버지는요, 유대인 전체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뿐만입니까? 이슬람도, 이슬람의 그 많은 인구들도, 그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면서 엄청나게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면서 우리도 무척 존경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서로 자기 아버지라고, 내가 더 존경한다고, 내가 더 사랑한다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싸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진짜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의 그 축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굉장히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운 실수를 합니다. 막 아내를 갖다가 막 그냥 줘버립니다. 부끄러운 실수하는 거죠. 남편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실수도 막 2번이나 막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래와 같이 무수한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경청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힘썼어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라는 것은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understand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2개의 단어가 겹쳐졌잖아요. under, 누군가의 아래서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아래서 그의 말을 들어볼 때에 이해가 간다. 그게 understand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는 항상 자신을 겸손히 낮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의지했다라는 말입니다. 신뢰했다, 트러스트했단 말이죠. 얼마나 트러스트했어요? 자기의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3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모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앞으로 future father들이잖아요. 앞으로 장차 미래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이 참 많습니다. 거룩함도 배워야 하고, 진실함도 배워야 하고, 의로움도 배워야 하고, 성실하심도 배워야 하고, 다 많은 거 배워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성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장 우리에게 정말 깊이 다가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가장 절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캐릭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이같이, 이처럼 하나님 과연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교만해서 방황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물론 아버지들도 자식들을 먼저 사랑했죠.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사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밖에서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힘든 거예요. 터프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 터프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보니까 참 어리고 경험 없는 자녀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부족한 점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로서의 그 덕목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첫 번째 길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입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자녀들을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가정에 장애아가 있습니다. 핸디캡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장애아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시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족한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막 force하거나 우리를 막 그냥 조급하게 그렇게 다루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부족한 점이 보일지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막 부모가 조급해지면요, 안 돼요. 아버지들은 특히 더 조급해지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그래도 더 좀 이렇게 더 자녀들에 대한 그런 그 긍휼함이 많은 것 같은데 아버지들은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조급해지면은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 자녀 역시 앞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들은 인내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평가를 너무 빨리 하는 것은 부모로서 굉장히 큰 실수라는 것이죠. 지금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겨우 대학도 아직 안 나오고 갓 졸업했는데 그 자녀들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길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전에. 목사님, 자녀들을 절대로 40 이전에는, 40대가 되기 전에는 평가하지 마시라고. 처음에는 좀 웃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빨리 조금 잘했다고 해서 마치 다 성공한 것처럼, 또는 좀 잘못했다고 다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정말 기도해 주면서 그들이 정말 자기의 그런 모든 어떤 그 능력을 펼칠 때까지 잘 서포트해 주면서 기다려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의 아버지.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 실패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우리 아버지는 나 같은 사람도 기다려주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그 탕자는 굉장히 기뻐하며 감동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바로 그 탕자 가족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느냐? 자녀들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기력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아버지들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들의 기도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기다릴 때 신앙을 지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가정의 영적 리더입니다. 아까 아브라는 단어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아버지가 되면, 아브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가정의 영적 리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역할을 많은 아버지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엄마에게 맡깁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영적 리더입니다. 그 패밀리에. 아브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녀들 신앙 지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자녀들이 아는 게 많아요. 지식이 많습니다. 물론 경험은 부족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서로 매치가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꾸 이제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새는 부모 누님들의 말을 쉽게 안 받아들입니다. 어렵습니다. 요새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소리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섬기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자녀들이 나중에 성숙해서 자기가 가정을 갖게 되고 자기가 아버지가 될 때 또는 어머니가 될 때에 자기의 부모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가를 그때 가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았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부와 화목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을 지도한다 해도 맨날 부부싸움 하면요, 그러면 자녀들은 생각하기에 아이고 저거 믿음 신앙 저거 다 헛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세상에 부부싸움 안 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이런 일 저런 일로 또 싸우고 때로는 또 상처받기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왜?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은 이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존재가 바로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울 때 자녀들은 안정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설 때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은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같이 사랑하셨다 할 때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다 희생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는 희생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들은 희생을 하십니다. 그런 아버지들의 희생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지탱이 되고 또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 밤마다는 단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들이 다 희생합니다. 근데 그 희생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버지들이 단지 돈을 벌어다 줘서 아이들 밥을 먹이고 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또 집값을 렌트를 내고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앵벌이 아빠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벌어다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으로 그저 가족을 섬기고 아이들 등록금을 대주는 그런 아빠로만 머무른다는 것은 아까 그 아브라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의미들 중 그것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부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희생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아버지들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때에 그때에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이 그냥 들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안 따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기들이 안 먹겠다고 입을 꾹 닫고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먹여줍니까? 그런데 하여튼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열려 있고 은혜의 길이 열려 있고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세상의 아버지들이 다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한 축복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버지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헌신의 성경적인 의미는 자신을 희생한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 또 성도님들, 요즘 같은 시대에 아버지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브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은요, 남편이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가 또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다가 또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이 땅의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은 복에 복을 받게 되고 또 아버지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에게 정말 그 아버지의 직분, 아부의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여 정말 이 직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